8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8편 1절부터 9절까지네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8편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여,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정복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무법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관할에 주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먼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요, 늘 신앙생활은요, 말씀의 흐름을 잘 따라가야 됩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번 주일 강단에서 흘러나온 2부 메시지는 뭐냐? 렘넌트들은 정체성부터 찾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무슨 일인가 도대체? 이거를 모르면요, 일이 부담이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고 가면요, 자꾸 눌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시대에 살릴 전도자일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지금 당장 큰 열매가 없고 그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막 연약한 것처럼 보이고 부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는 잘하는 것, 능력 있는 걸 붙잡고 가는 것이 아니고 뭘 붙잡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이건 꼭 해야 되는 일이다. 이걸 붙잡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 나를 향한 3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누려야 된다. 이게 뭔 소리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누려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재앙과 저주와 이 사단과 멸망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이에요. 그 모든 백성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주에 빠져 있기를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구원의 축복을 날마다 누려서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전도자로 정인으로 서서 가정 살리고 교회 살리고 여러분이 있는 지역 살리기를 원합니다. 일부 예배는 뭐냐? 예배 성공은 모든 것의 성공이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어떤 시간인가를 알고 드려야 되네요. 예배 시간을 그냥 앉으면, 우리 교회는 조는 사람이 없습니다만 가만히 있으면 졸음이 올 수 있거든요. 어떤 시간이냐? 모든 것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는 시간이다. 그 예배에 실패하면 진짜 응답 못 받습니다. 응답 겉은 받는지 모르지만 진짜 응답 못 받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도 결국은 인생은 실패하게 됩니다. 응답 못 받으면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별 수 없어요. 힘 빠지게 돼 있습니다. 힘 빠지면은 삶에 이런 어려움 저려움 당할 적에 뭡니까? 나도 모르게 길을 놓치고 방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한다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 예배에 성공해라 말은 예배가 어떤 시간이냐?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는요, 영적 체험과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그 영적 체험과 변화가 일어나는 시작점의 시간이 예배 시간이다. 그래서 복음을 체험하는 시간이에요. 복음을 깨닫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체험하면 내 생각이 바뀌겠죠. 내가 누구인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고 새 것이 되었다는 여러분이 정체성이 바뀌어버리면요, 신분이 다르게 나타나고 권세가 다르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시간이에요. 말로 하자면요, 각인을 바꾸는 시간이에요. 내게 지금 각인이 되어져 있는 이
기준이 바뀌는, 영성이 회복된다는 말은 기준이 바뀐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영성하고 붕 떠가 분위기를 이야기하는 그게 아니고요. 내 정확한 영적 기준이 바뀌고요. 상처와 불신앙이 치유되어지는 시간이에요. 세 번째는 예배 시간에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을 체험하는 시간. 체질을 바꾸는 시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권능이 생기고요. 무능이 치유되어지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는요. 예배 시간이 많으냐. 영적 DNA를 바꾸는 시간이다. 한마디로 하면요. 우리의 속 사람 속에요. 육신의 생체 DNA는 안 바꾸지만은 영적 DNA는 바뀌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성공할 적에요. 복음 엘리트 DNA가 우리 속에 각인되어지는 시간이에요. 이게 이제 각인되어지면 나도 모르게요. 복음 가진 성공자 DNA까지 각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엘리트, 복음 가진 엘리트의 특징은 그 사람은 별것 없어 보이는데 속 사람이 굉장히 강하다니까. 종처럼 보이는데 벌써 총리를 바라봤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은 문제 속에서 미리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노예에 성공시켜버리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비전 속으로 갈 것이다. 이게 붙잡힙니다. 그러다 보면요, 능력, 무능이 해결되어지면서요, 복음 능력의 DNA가 각인되면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준비가 나도 모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예배 시간에 눈이 달라집니다. 영적 체험과 영적 DNA를 각인하게 되어지니까 이 사람들은 세상 보는 눈, 문제 보는 눈, 쉽게 말해 광야 생활에 부딪히는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왜 광야 생활에 어려움을 주었습니까? 광야 생활을 43년이나 하게 했습니까? 믿음 확립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표다. 그래서 이 근성이 치유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광야에 보세요. 뭐 안 되면 뭐 부안내동하고 옆에서 보면요 뭐 장로가 이 말하고 중직자가 이 말하고 누가 이 말하면 막 크게 선동을 해가 같이 따라 휘말려 들어가고 그러면요 출애굽기 32장처럼 죽는 일이 생긴다니까요. 하나님의 증거를 체험하는 뭡니까? 현장. 광야가 하나님의 증거를 체험하는 현장이고 하나님의 증거를 체험하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Old Testament라. 테스트가 있어야 테스트먼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성막을 회복해라는 말은 지속적으로 출애굽기 3장 18절을 누리라. 세절기 언약궤를. 그래서 결국은요 예배 회복은 모든 것의 성공으로 연결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 제대로 받으면 응답된다. 성공자의 특징은요. 모세나 여호수아나 갈렙 같은 사람의 특징은 말씀을 제대로 받았습니다. 실패자의 특징은요. 늘 말씀을 안 붙잡아요. 말씀을 붙잡아도 자기 기준으로 붙잡습니다. 그 우상 숭배하듯이. 출애굽기 32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귀신 섬기는 게 아닌데 자기 기준으로 자기들을 위해서 신을 만들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거를 애굽의 멤피스, 아피스 우상 섬긴다고 한 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그걸 보아왔기 때문에 이게 자기들의 신이라고 만드는 거라 이 말이에요. 안 그러면 원망하고요. 왜 원망합니까? 말씀이 없기 때문에 원망합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역사가 말씀 제대로 받을 때. 그러므로 이제는 받은 말씀 우리는 메시지를 하잖아요. 내가 받은 말씀을 메시지를 합니다. 그걸 붙잡고요.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해서 여호와를 앙망할 적에 성령의 권능을 덧입게 됩니다. 그래서 무시기도 24시간 생각할 것. 시간이 없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정시기도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의 언약을 확정하는 시간이거든요. 정시기도는 뭘 시간을 정하는 것도 있지만요. 내 언약을 확정하고 나의 말씀을 확정하고 나의 기도를 확정하고 나의 전도를 확정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이제 말씀 받고요. 그 다음에 내게 준 메시지를 붙잡고 내 것으로 만들어라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게 정시기도야.
내 것으로 만드는 대세기만한 게 정식기도예요. 그게 뭡니까? 나의 언약, 나의 말씀, 나의 기도, 나의 전도를 확정하는 거예요. 이 네 가지 방향으로 잘 움직여야 됩니다. 그게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면 나중에 흑암을 이길 수 있다니까요. 지금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고 심지어는 막 다락방을 수십 년 했는데도요,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어디가 길인지를 솔직히 모릅니다. 말해줄 수도 없고요. 많이 죽는 일입니다. 뭐가 없을 적에는 힘들고 어렵다고 막 샀다가 뭐 하나 좀 이제 풀리니까요, 정신 차리고 예배 드릴 줄 것처럼 그거 해결되고 나니까요, 예배는 안 드리고 엉뚱한 짓 한다 사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분들은 체질의 DNA가 그래 돼 있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참 저라면 한 방 얻어 터지는데, 물론 우리 교인이 아니라서 뭐 다행입니다만, 저 한 방 또 얻어 터지고 나가지고 저 어쩔 건지. 참. 무시기도는 뭡니까? 이제는 확정된 그걸 가지고 24시간 생각하는 거예요. 24시간.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도 기도할 수 있어요. 사실은 무시기도가 안 되는 것은 시간이 없어서 기도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요, 확정된 나의 것이 없어서 무시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확정되어 있는 나의 것이 있으면 저절로 무시기도가 된다니까요. 24시간 확정된 나의 언약, 말씀, 기도, 전도를 가지고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 말은 확정된 나의 것이 없는 만큼 뭡니까? 기도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또 확정된 나의 것이 있는 만큼 24시간 기도가 된다 이 말이에요. 24시 기도가 안 된다는 말은요, 시간이 없어 안 되는 게 확정된 나의 것이 없다고 하는데, 시간만 영적 호흡이 안 된다는 말인데요, 결국은 영적 건강이 안 좋다는 말이에요. 호흡이 하루 24시간 조용하게 잘 돼야 되지, 그게 갑자기 됐다가 안 됐다 어디 부정맥입니까? 그러면 이제 건강에 적신호가 왔다는 말이거든요. 쉽게 말해 영적 건강에 적신호가 왔다는 말이에요. 영적 흑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24시 기도는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확정된 나의 언약, 말씀, 기도, 전도가 없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 붙잡으면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그러려고 오늘부터 뭡니까? 25시에 도전해요. 이제는요, 오늘부터 25시 응답에 도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24시 기도에 성공하면은 25시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려고 하면요, 여러분이 정시 기도에 성공해야 돼요. 무슨 말이라고요? 나의 언약, 나의 말씀, 나의 기도, 나의 전도를 확정하셔야 됩니다. 정시 기도를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것을 확정해라 이 말이에요. 그걸 보고 개인하라고 합니다. 그걸 보고 요원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시 기도회가 뭘 확정하는 시간에 내 언약, 내 말씀, 나의 기도, 나의 전도를 확정하는 그 시간에 뭡니까? 개인화가 되고 요원화가 되어지는 시간이에요. 저는 이게 컴퓨터로 타자를 치다 보니까 오타가 자주 나오는데요, 누려야 되는 게 오타가 두 가지로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못 누리면요, 하나는 눌립니다. 두 번째는 못 누리면요, 무리수를 자꾸 떠요. 자꾸 무리한 짓을 자꾸 골라가, 본인은 한 억지로 하면서 왜? 지금은 당연히 여기서 저기까지는 갈 수 있거든요. 그 무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런 맥락 속에서 우리 서론을 시편을 보니까 8편 2절에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케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시대마다 하시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대마다 언약은 정해져 있는데, 영원한 언약은 정해져 있는데, 시대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주운동, 또 아브라함을 바벨타 시대에 부르는 운동, 시대 미스바 운동, 여러 가지 엘리야 엘리사 운동, 여러 가지 운동들이 따로 있잖아요. 시대마다 쓰시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방법이 뭔가를 자세히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악한 대적들을 어떻게 막느냐, 어떻게 막았느냐. 오늘 보니까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나오는 권능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뭐예요? 우리의 후대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지금 우리 후대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아닌 헌신이 작은 것 같아도 후대들에게 영향이 갑니다. 여러분이요,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게요, 아이들이 안 보는 것처럼 보이는데 본다니까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당할 적에 여러분이 말하는 거, 여러분이 가면 자녀들에게 나도 모르게 말할 때가 있고요. 말을 안 하더라도 성도들 간에 말하는 거, 그 뭐 여러 가지 은혜 받는 거, 아니면 시험 드는 거, 이런 걸요, 자녀들이 다 본다니까요. 이게요, 영향이 굉장하게 갑니다. 각인되어 버린다. 각인되어 버립니다. 여러분이 또 교회에서 봉사하고 주일학교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생각을요, 잘해야 됩니다. 생각이 비틀어지면 안 돼요. 쉽게 말하면 무엇이냐? 우리가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우리도가 생각하지도 아니한 이런 일들, 매우 작은 일들이지만 이것 가지고 보니까 원수를 이길 수 있는 일들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후대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말 속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이 후대들이 자라나야 되기 때문에요, 뭐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까? 시간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시간을 두고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게요, 시간을 두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은요, 이게 뭐로 보는 거, 이게 내한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만 따진다 말이에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걸 알면 이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가지고, 그래서 내가 지금 내가 누구냐를 알았다면요,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를 알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모르면요, 내가 누구냐는 어디서 주워 들어가 아는데 내가 말이야 이거 하는데 지금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니까. 그럼 자꾸 엉뚱한 짓 소리 한다니까. 또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자꾸 뭘 하려고만 하면 안 되거든요. 두 가지가 딱 있습니다. 내가 누구이냐, 또 하나는 우리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이냐 도대체. 시간을 두고요, 도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우리가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한다니까. 차라리 애굽에 있는 게 낫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거든. 당장 지금 먹을 거 입을 거 해결 안 된다. 여러분, 당장 뭐 해결이 안 된다고요?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이래 보니까 제하고 여러분하고 머리 구조가 조금 다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생각하는 머리 구조가. 막 이렇게 뭐 이단 소리를 안 들으려고 하면은 교회 이름을 바꿔야 되겠다. 저는 교회 이름 바꾸려고 하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만일에 우리가 그 이단 소리를 안 들으려고 이름 바꾼다면 그건 사기꾼이잖아요. 그리고 그 나중에 모르겠어요. 이름 바꾸고 나면은. 그런 차원 아니에요. 바꿔야 된다면 그런 차원에서 바꾸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시대마다 진짜 이단도 있고요, 이단 누명을 쓴 가짜 이단도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역사에서 한 번도 교회가 회개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주기철 목사님을 이단에서 푼 것도 10년이 채 안 됩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그것도 체면 때문에 바꿨습니다. 양심으로가 바꾼 게 아니에요. 정통 유대교회가 초대교회 보고 어느 날 너희들은 이단이 아니었는데 우리가 지금 잠깐 실수해가지고 판단을 미스한 거다. 풀어줄게. 그래가 누명 풀린 게 아니에요. 끝까지 초대교회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다가 초대교회가 더 커져 버렸습니다. 힘이 더 강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더 적고 교회가 더 커져 버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세상 바깥에서 볼 때는요, 그 사람들이 이단이요.
그렇게 해서 바뀌는 것이지 절대로 바뀌는 법이 없습니다. 순복음교회도 이단 지켰습니다. 워낙 교회가 커져 버리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역사에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구교가 힘을 가지고 마르틴 루터를 이단으로 누명씌웠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요, 신부가 결혼했다 이단이잖아. 지금하고 그 당시의 사고방식이에요. 마르틴 루터가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어디 일설에 인터넷에도 한번 들어가죠. 마르틴 루터는 식정 말하면 뭐야, 이게 막 변태 성욕자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외도하는 거예요. 그 윤리 도덕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교권이 몰고 갑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걸 마녀사냥이라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몰고 간다니까. 지금의 이제 말로 하자면 천주교 아닙니까? 천주교가 언제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미안하다고 이래 한 적이 있습니까? 끝까지 죽이려고 하는데 희한하게도 자꾸 개신교가 자꾸 커져가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 오는 겁니다. 언제 그게 천주교가 마르틴 루터 이단이라 한 거 죽을 죄를 졌다 용서해달라 아니면 또 회개한다 한 적 어디 있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요, 절대로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필요하면 제가요 비디오를 쭉 틀으면요, 총회에서 앉아가지고 다락방을 이단이라고 정지할 적에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가지고 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싸우는 것보다 더 하게 했습니다. 그거를 보면요, 누가 봐도 저거는 정치꾼들이 하는 짓거리고 개심죄라는 걸 압니다. 그러면 풀치기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정치로 가지고 풀고 개심죄를 풀어야 되는데요, 신학을 가지고 풀려고요. 아니 개심죄로 묶어나고 신학을 가지고 푼대요. 신학적으로 이단이라고 이야기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속에서 지금 제가 왜 이야기냐, 우리가 하는 중요한 렘넌트 사역이나 개가는데 옆에 하는 말이 휘둘리지 말아요 말이에요. 그냥 일심전심으로 가면요, 제가 수요 때 강력하게 이야기했잖아요. 평신도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목사 안 오면은 기도도 안 하고 성경 공부도 안 하고 우리가 목사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 그런 건 안 하면 돼요. 그 미워서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런 걸 억지로 하자는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현장에 가면요, 갈급한 사람이 누가 와도 복음 이야기해 줄 사람이 있으면은 나는 뭐 베드로 정도, 바울 정도, 하다못해 도마 정도라도 와야지 내가 받지 이래 했습니까? 에티오피아 구스 내시가 누구한테 복음 받았어요? 빌립에게 복음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 예비되어져 있다니까. 그거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럼 당장 없어도 가면 있다니까 자꾸.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말을 자꾸 각인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그래도요 미국에는요 목사님은, 그래서 제가 기주교까지 예 하는데요, 50년간도 그 각인은 안 바뀌어요. 안 바뀌면 교회는 또 본인은 지역은 바뀌지 않습니다. 한 명밖에 안 나와도 우리는 그 사람 잡고 가다 보면 역사 일어나게 돼 있다. 자, 성경에 보니까 응답받는 사람도 나와 있고요, 응답받는 가문이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은 개인과 가문은 무조건 축복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방법이 후대, 쉽게 말해 렘넌트 사역이거든요. 우리 어른들이 우리 렘넌트들 어떻게 하면 예배에 성공시킬 것이냐, 나의 언약, 말씀, 기도, 전도를 붙잡고 영적 DNA를 바꿀 것인가, 이거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자식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 불을 켜야 됩니다. 야곱의 가문과 요셉이 하나님의 언약을 얼마나 깊게 묵상을 했으면요, 그 언약이 꿈에 나왔어요. 아니 개꿈을 꾸고 신비주의 꿈을 꾸면 안 되지만요, 요셉이 꿈을 꿨다는 말은 말로 하자면 목사가 설교할 것까지도 꿈에 꾼다면 그 영적으로 그만큼 깨어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꿈을 계속 붙잡고 가는 게 맞냐 틀리냐 할 말이 없지만 그래도 꿈속에 나타나서 설교를 할 정도다. 근데 내가 그게 막 하나님 주신 거다 이래가지고 여러분에게 막 이렇게 하면 그 불건전 신비주의자가 되겠지만, 제가 꿈속에서 설교를 가지고 꿈에 나타날 정도면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결국 나중에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가문이 살고 세계가 살았습니다. 또 다윗은 이새의 가문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아버지 부모 세대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블레셋과 전쟁 중에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은 사울 왕이 누구 아들이냐 이래 물어보니까 자기는 정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베들레헴 사람. 여기 예수님 오실 곳이에요.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다. 쉽게 말하면 다윗 때문에 이새의 가문이요 영광이 드러났는데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문을 축복하셔서 여러분의 후대를 축복하시는 일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계속 반복되니까요. 여러분 잘 아는 사무엘에게는 한나라는 엄마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제사장의 에봇을 입고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이 사무엘이 자라서 블레셋에 완전히 수족을 묶어버리는, 흑암을 꺾어버리는 미스바 운동을 주도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알다시피 광야 시대에 모세가 회복했던 영적 시스템을 사사시대에 들어가 다 무너져 버렸거든요. 그거를 완전히 새롭게 회복을 해가지고 왕정시대로 넘겨주는 사람이 누구냐? 사무엘이요. 제2의 모세가 누구냐? 사무엘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무엘이 무슨 운동을 했냐? 모세가 출애굽 운동을 주도했다면은 사사시대는 임시방편이었는데 사무엘은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면서도 마지막 선지자고 제사장인 거예요. 그 이유 뭐 했냐? 완전히 출애굽의 시스템을 새롭게 제2의 출바벨론의 시스템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게 미스바 운동인데요. 그 사무엘로 인하여 뭡니까? 다윗이 나오고 있는데 그 어머니 한나가 드린 기도는요, 이걸 보고 한 기도였다 이 말이에요. 본인의 기도 응답이 없을 때 기도하다가 막 억울한 것도 있고 그래가 막 기도하다가 뭘 깨달아 버렸냐? 나실인. 이 하나님이 뭐 하는 거야. 우리는 거꾸로 요즘 어느 정도로 그냥 그걸 이 수준을 약화시켜놨냐? 그냥 서원 기도 정도. 뭐 서원 기도가 뭐요? 내 살려주면은 선교사 가겠습니다. 뭐 이런 말. 이런 투로 그 한나의 기도를 품위를 격화시켜 버렸다.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벌써 한나가 하나님이 왜 자식이 없게 했는지를 처음에는 신시 안 타다가 나중에 이거 딱 봐버렸다니까. 여러분 이렇게 작은 가정에서 작은 일처럼 보이고 별 볼 일 없는 가정에서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데요. 후대 살리니까 하나님이 한 시대를 바꾸는 이런 일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고만 했어요. 렘넌트 살린 게 작은 헌신, 작은 봉사처럼 보이지만 어마어마하게 쓰시는 거라. 여러분 진짜 이 사역에 도전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응답받는 가문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을 축복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렘넌트들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도 알아야 됩니다.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영성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응답받는 사람에게는 영적인 축복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요셉은 언약을 꿈으로 꿀 만큼 영성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젖대자마자 오늘로 하면 교회에 맡겨서 졌는데요. 영성을 키웠습니다. 그것도요. 요즘 말로 하면 메시지도 희미하고 영성도 어두운 엘리 제사장 밑에 컸는데도요. 영성이요. 생각해 보세요. 한 시대를 움직이는 그런 뭡니까? 어마어마한 영성을 회복해 버렸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교회 안에, 교회를 중심으로 자녀들이 자란다. 이건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 어른들도 보면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예수 믿어놓고요, 자기가 좀 살만하면요, 애 자식들을요, 절대로 교회 안 보냅니다. 붙잡고 앉아가지고, 세상 중심으로 키우라. 돈 벌이라 성공해라. 글쎄 얼마나 성공할지 모르지만 영성이 없으면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영성이 그들 삶 속에 나타나도록 부모들이 키웠습니다. 이 영성 훈련을 키우는 훈련은 뭐 가지고 해야 되느냐? 쉽게 말해 그리스도, 복음, 능력 체험, 하나님의 나라, 각인, 성령 충만, 체질 바꾸는 이 비밀을 가지고 영성 훈련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이 영성이 되니까 영혼이 잘 돼가지고 범사가 잘 되고 할 적에요. 전문성이 따라옵니다. 영적인 힘에 따라서 전문성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시대마다 크게 쓰임받은 사람 모두 영성과 함께 전문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은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져야 되느냐?
말로 하자면요, 조기 은퇴해도 될 정도로. 은퇴한다는 말은요, 무슨 이야기냐? 본격적으로 이제는 전도운동 한다네. 그럴 만큼 전문성을 가지고 성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헌신을 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요, 비전입니다. 우리 때도 그랬어요. 조기 은퇴한다. 돈만 몇십억 버려가지고요. 조기 은퇴가 빵빵거리면 살아야지. 그게 다 세상이 그러지 마. 빵빵거리는 것이 아니고 그거 가지고 한 세계복음 하겠다. 세 번째는요, 비전입니다. 세계복음 할 수 있는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비전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요, 멀리 있는 것이 내 것이 되었을 때 그게 비전. 멀리 있는 걸 땡겨보는 겁니다. 여러분, 비전이 있으면 어디를 가도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찾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요, 내가 할 일에 딱 미쳐 있다. 에디슨처럼요, 자기는 지금 전기를 개발해야 되겠다. 여기에 딱 갔다. 그럼 어디를 가도 전부 그쪽으로 다 보인다니까. 근데 그게 안 돼 있으면요, 많은 경험과 많은 걸, 유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전기기관을 발명하려면요, 누가 더 발견해야 됩니까? 식모가 더 많이 발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방에 밥하는 사람이 더 발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유 인력을 발견하려면 농부가 더 발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더 많이 봤으니까. 진짜 여러분이 뭐 해야 되느냐? 사명이 있으면 응답이 보입니다. 지금 우리 후대에게는요, 또 세계화, 전 세계를 보면서요, 사명이 생겨야 됩니다. 선교에 대한 인생 스케줄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요, 그냥 단어만 쓰지 말고 여러분 나름대로의 전도와 선교에 대한 인생 스케줄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다락방을 하든 지교회를 하든 전도를 하든 내가 생을 걸고 전도를 위한 기도를 하건 정말로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전도와 선교를 위한 인생 스케줄을 한번 가져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죠? 그냥 대충 한다니까. 스케줄 없이 대충 움직인다니까. 세 번째, 그렇다면은 후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나의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시대 방법은 후대를 축복하여 쓰는 것인데, 후대에게 이 축복이 이어지도록 저와 여러분은 준비를 지금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 남이 볼지 우리 별 볼 일 없습니다. 유 목사님이 내가 유 목사님 깔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어르신이 자기 입으로 말씀하잖아요. 뭐 배경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단체에 내놓으라는 사람 말 많아. 배경가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이 작은 말씀 운동 하는데 이렇게 큰 일들이 왜 자꾸 일어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단체의 핵심이니까 후대들에게 복음 바르게 이해시켜야 된다. 복음. 눈 뜨고 나면 복음. 눈 감을 때도 복음. 두 번째는 이 복음을 이해하는 정도가 각인시켜야 된다. 나는 복음이 잘 이해되었는데 왜 그러냐? 큰 인물을 만들고 병을 고치고 하는 데는 각인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문제 많은 사람들은요, 영적인 이 바이오리듬의 업다운이 너무 많아요. 이 영적인 바이오리듬이 업다운이 너무 심하면 안 돼. 꾸준해야 됩니다. 이걸 이제 이 갭을 좀 줄여줘야 되는데요. 쉽게 말하면 지금 현재 와 있는 응답은 뭡니까? 그게 뭐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현재 와가 있는 것은요, 과거에 각인된 만큼 와 있습니다. 뭘 잘못했어, 몸이 아프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몸 속에 뭔가가 들어가 있는 게 나타나는 것이지 없는 게 나타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몸속에 들어간 그게 작용을 해서 건강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병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요, 정확합니다. 각인된 게 나오는 게, 이게 이 과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후대에게 무엇을 각인실 것이냐, 이게 전부 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뭐가 안 되고 있다면요,
그 안 되는 것이 아니고요. 각인된 것이 나타나고 있는 거라요. 되고 있다면 되는 각인이 들어가는 거라니까. 벌써 50, 60이 됐는데 안 된다. 벌써 60년 전에 안 되는 게 각인대가 들어가 있다니까. 그걸 하루아침에 바꿔지겠냐. 우리 몸이 아프다 이러면 뭡니까? 이미 오래전에 들어간 게 나온 것이다. 자, 그래서 록펠러 2세는요, 암이 걸렸다고 하잖아요. 거의 50대 되기 전에 암이 걸렸다는데 50년을 더 살았습니다. 자기가 조율을 하니까. 알고 조율을 하니까. 여러분이 뭡니까? 영적인 상태를 내가 빨리 알고요. 인정할 거 빨리 인정하고요. 하나님 앞에 서서 팍팍 문제지. 사람 눈치 볼 필요 없어요. 자존심 상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렘넌트나 새신자나 이게 복음으로 각인시켜 나면요. 그 사람의 미래가 보장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요, 늘 반복하고 지루하게 맨날 설교하면요, 그리스도 이야기 하잖아요. 그 왜 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이 각인되면 렘넌트고 성도고 복음이 진짜 각인되어지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이 굳어져 있고 체질이 굳어져 있으니까 이거 안 바꾸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보면요, 어디 장돌뱅이 어떤 생각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고 보면 참 축복을 다 받아놓고도 철에 다 놓치고 못 쓰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한번 찾아보세요. 나에게 절대 하나님은 24시간 응답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없는 굳어진 내 생각, 체질, 사고의 틀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 바꿔야 됩니다. 이거 바꾸는 방법은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그 성령 충만을 그러면 어떻게 받느냐? 성경은 이야기하기를요,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깊게 묵상되어지는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방언이다,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 가지 학설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가장 완전한 것은요, 말씀이 깊게 묵상되어지는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 어느 학자는 방언은 신약계에는 없다. 이런 말이에요. 방언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상한 크게 방언이 아니고 방언은 언어를 이야기해요. 언어를. 언어가 뭔 말이에요? 각 나라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후대들에게요, 후대사에 후대 밥 먹이주라는 말도 있겠지만 후대들에게 뭘 가르쳐서 보내야 되느냐? 성령 충만 받는 비밀, 방법을 가르쳐서 보내야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가르쳐서 보낸다기보다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찾아내가지고 보여줘야 됩니다. 보여줘야 됩니다. 진짜 여러분이 성령 충만,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 묵상해가지고 나의 언약, 나의 말씀, 나의 기도, 나의 전도, 거기서 해답과 길을 찾을 수 있는 비밀을 얻는다면요, 사실상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사실상 모든 문제. 여러분, 좋은 차를 누가 예를 들면 샀다든지 선물이 있습니다. 거기 내비게이션도 다 들어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못 쓰면은 소용이 없잖아요. 어느 날 우리 딸이 좋은 차를 이제 그걸 가지고는 하루는 아빠 일이 있어 내가 그 차를 타고 가게 됐어요.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워낙 좋은 차가 돼가지고요. 올적에 시동을 어떻게 거는지를 내가 모르겠더라고. 시동을 어떻게 걸어야 될지는 모르겠더라니까. 처음 타는데. 그럼 좋은 차 이상은 뭔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 그리스도를 가지고 다 있는데요. 내가 그걸 시동 켜는 줄도 모르고요. 가는 길도 모르고요. 때로는 서야 될 때 브레이크 잡는 것도 모르고. 그럼 사고밖에 나. 잘 나가는 차 브레이크 못 받으면 집 박아버릴 거 아니에요. 그 잘 나가는 차 악셀레이터 못 받으면 안 나갈 거 아니에요. 후진기에다 놔놓고 넣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 뻔한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비밀이 없으면요, 가는 현장 따라서 흔들립니다. 이 현장 가면 이리 흔들리고 저 현장 가면 저리 흔들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조금 이상하면 같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흔들린다고 여러분 흔들리면 200% 도와주면 됩니다. 이 비밀이 없으면 자꾸 흔들리거든요. 장로님이 조금 이상하면 또 흔들립니다. 이 비밀이 없으니까. 명문대학 나오고 이래 해도요, 공부 많이 해도요, 진짜 이 성령 충만의 비밀, 다른 말 복음 누리는 비밀이 없으면은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한 시대를 움직이는 인물이 되려고 하면은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목사들도요, 이 비밀이 없으니까요, 이 말 들으면 저 말이 맞고 저 말 들으면 저 말 맞고. 저는 다락방 한다고 다락방에 팍 불나비쳐들 모여드는 사람 말은 맞는데 저는 이해 안 됩니다. 저는 한 5년 걸렸습니다. 맞다고 결론 났는데도 5년 걸렸다니까. 의심을 한 게 아니고, 제가 유 목사님이 수영록에 오셔서 성경에는 전도하라는 말보다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정인입니다, 이 말씀을 딱 외치는데 제가 아멘하고 딱 받았어요. 그 말 한마디로 가슴이 다 통해버렸어요. 짧은 시간에 끝났어요. 내가 지금까지 성경을 묵상한 결론이다. 그런데 왜 3년이 걸리고 5년이 걸렸냐? 의심을 해서 걸린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불나비처럼 갑자기 이래 가고 저래 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기도를 쭉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내가 안 가도 우리 담임 목사님이 다락방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나는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 내가 뭐 누구처럼 나는 다락방 한다,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가시오, 그래가지고 찢고 뽑고 싸우고 이래 본 적, 그래 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먼저 다락방을 했으니까 나는 이제 뭐 이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뭐 은혜스럽게 덕스럽게 이게 안 되면요, 뭐 한다 박바울 한다 박바울에 해가다 가버려. 나가 50, 60이 돼가지고 넘어가지고 벌써 나가 50, 60이 돼가지고 벌써 입에 탔다 저배 탔다 하면 정신 나가 망령 들은 거지. 흔들리면 안 돼요. 렘넌트 고집을 피우라는 말이 아니고요, 진짜 복음 딱 이부잡고 가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목사님이 이상하면 어떠냐? 하나님이 바꾸시게 돼 있어요. 성도가 이상하면 어떠냐?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거 없으면 저는 목회 못 하는 거예요. 저는 뭐 여러분 눈치를 본다기보다는 여러분 입장을 이해하고 메시지는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이해할 때가 있지만 선포해야 될 메시지는 반드시 선포해야 됩니다. 왜냐?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일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여러분 옛날에도 좀 들었죠? 한국에서 초등학교 3학년이 완벽하게 영어를 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요,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외국에 갔다 온 사람도 아니었어요. 근데 이 3학년짜리가요, 외국 어른이 오면 통역도 하고 안내도 하고 다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영어를 누구에게 배웠냐, 어떻게 배웠냐, 유학 갔다 왔냐, 엄마가 배웠냐. 그 엄마를 방송국에서 이제 찾아갔잖아요. 그 가보니까 엄마가 영어를 하나도 못해요. 근데 엄마에게 물어보니까 또 말이 또 걸쭉하게 나옵니다. 난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가르쳐 본 적이 없다. 그럼 어떻게 저 아이가 저렇게 영어를 잘하느냐? 학원에 보냈냐? 우리 아이는 학원에 가면은 1시간을 못 앉아 있다. 공부하는 머리가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저렇게 영어를 잘하냐? 우리 아이는 공부도 못하고 말도 잘 안 듣고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대. 근데 딱 잘할 줄 아는 게 노는 것밖에 없대.
그래서 자기도 영어도 못하고 공부를 가르칠 능력도 없고 간단해서 이왕 놀 거 전부 영어로 놀아라. 이렇게. 놀이기구 전부 영어로 된 것만 딱. 게임기를 사줘도 영어만 노는 거, 한글 노는 거 말고 영어로 노는 거를 전부 사다 줬어. 게임다 노는 거 전부 그것만 골라가지고 줬어. 그 아이가 노는 거 좋아하니까 그거 가지고 계속 놀고 뜯고 게임하고 하다가 영어 또 터버렸어. 무슨 이야기냐? 우리는 자꾸 이상한 각인되어 있습니다. 유명 강사 데려가지고 좋은 환경 속에서 뭘 해야 되고 돈이 없고 벌써 딱 알아버렸잖아요. 우리 아이는 공부물이 없다. 그 판단한 것도 아니에요. 그걸 다른 말, 또 그 말 하면요. 그건 안 돼. 자기 적용이 안 돼요. 쉽게 말하면 나는 돈이 없다. 돈이 없어야 아이가 천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돈이 있다. 돈이 있어야 천재가 되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하면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그 아이에게 맞는 걸요. 자꾸 이렇게 시켜줘요. 그래야 치유가 됩니다. 교회 와가지고도 아이들 보고요. 부모님들이 얼마나 머리가 둔재냐면요. 아이들이 뭐 약간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할 때 집중이 안 되거든요. 그럼 집중을 하면 아이가 잘 할 줄 아는 거 이런 걸 교회 와서 이것도 해봐라 저것도 해봐라 막 일을 하는데요. 완전 또 메시지는 들어가. 우리 아이는 일하면 안 돼요. 그 아이는요. 그런 거 하다가 그게 취미가 되고 그게 집중이 되고 그러다가 뭔가가 자꾸 뭐 역사가 일어나는 거라. 그것도 뭐 보러 앉아가지고 뭐 될 상황 싶으면 또 갑자기 에스컬레이터 타고 가려고 엘리베이터 타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문제 오는 거예요. 어떤 아이들은요. 일찍 일어나 청소도 하고 시간도 정하고 스케줄 짜고 정식기도 하고 뭐 이런 아이들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한테는 뭐 기도 이야기하면 뭐 금방 알아먹죠. 근데 뭐 무질서하고 늦게 일어나고 정식기도 하라면은 뭐 3년에 한 번 정도 될까 말까 하고 그 이런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잘 보면서요. 또 다른 방 쪽에서 어쨌든 어떻게 언약을 심어주고 기도가 되게 할 것인가. 이걸 자꾸 가르쳐줘야 세상을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포기하면 안 된다니까. 포기하지 말아만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서 포기 안 했다 이러지 말고요. 목사가 말하면 포기 안 했다는데 내 상태가 포기한 상태가 되면 안 되잖아요. 24시간 깨어가지고 늘 근데 24시간 깨어있는 상태에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내일을 보고 모레를 보고 자꾸 보는 상태에 있느냐 아니면 그냥 넋 놓고 앉아있다가 어느 날 뭐 아직은 내가 포기 그 멘토용이냐 다르다니까 달라. 24시간 기도하셔야 된다. 결론 이제는 결국 후대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자, 시편 112편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우리가 받아야 할 중요한 메시지는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을 삶의 우선순위로 최고의 가치로 붙잡으면요. 그 복이 우리 후대들에게 이어집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금요 기도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의 가문이 이 응답의 대열에 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요. 나의 기도를 깨닫도록 해야죠. 그래서 요즘 계속 기도 스쿨 이야기가 나오죠. 제일 중요한 게 기도입니다. 복음 이제 갈 생각이 기도를 자꾸 가르쳐야 돼요. 그 여러분요. 생을 걸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응답 옵니다. 오늘 밤에 10분 기도하더라도요. 집중을 한번 기도해 보세요. 기도 속에서 내 생각이 바뀌고 각인이 되지. 두 번째는요. 기도 스쿨도 하면서도요. 나의 미션을 그게 미션 스쿨입니다. 기도가 뭐고 전도가 선교가 뭔지 그리고 성공이 뭔지 성공은 참된 성공은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인물처럼 돼야 돼요. 보호자, 식주인, 동력처럼. 세 번째는 뭐 해야 됩니까? 렘넌트들에게요. 더 크고 확실하게 전도운동 세계복음을 하면요. 문화가 장악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렘넌트들 회당으로 탁 들어갔잖아요. 그 여러분이 이제는 우리의 남은 인생은요. 우리 교회 렘넌트들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한번 해보시라니까. 그 속에 물질도 있고 건강도 있고요. 후대 살리는 길이 다 있습니다. 돈 아깝다 하지 말고요. RCA를 한다 뭐 한다 땡빚을 내가지고도요 보내보시라니까 아이들을. 그럼 아이 살면 여러분 가문 살아버립니다. 그거 안 하고 뭐 돈 따지고 뭐 따져보세요. 평생 돈 따지는 인생 됩니다. 그냥 싹 보내보세요. 어떤 역사 일어나. 거기서요 세계를 보는 눈이 확 열려버립니다. 영성이 들어가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힘을 모아가지고요 기도를 제대로 가르치면은 이런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마무리로 조금 조심해야 될 것, 생각할 게 있습니다. 첫째는요, 많은 신자들과 렘넌트들이요, 어른들이 하는 말, 옆에 교회 오래 다녔던 사람이 하는 말, 여러분 자신은 나는 믿음이 별로 없다 하는데 초신자가 볼 때는 믿음이 대단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내보다 먼저 와 있었기 때문에. 그 말 듣고 믿음이 떨어져 버려요. 이게 주로 뭐 말이라 할 적에는 어디에 나무 말 하잖아요. 벌써 여러분이 나무 말을 하면요 이렇게 듣습니다. 아, 저 사람이 내 없는 자리에서 내 말도 저렇게 하겠네. 이렇게 딱 듣는다 이 말이에요. 또 실제적인 불신앙의 이야기, 싸우는 이야기, 분쟁하는 이야기,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후대들이나 초신자들이나 믿음는 자가 다 죽입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단은요, 요거를 그냥, 제가 미국에 LA 있을 때 이래 보니까요, 이 전화통이요, 스마트폰 이전에도요, 이 차에 딱 타니까 전화기를 딱 쥐고는 앉아가지고요, 누가 방귀 낀 이야기까지 다 이야기하네. 참말로. 그러니까 얼마나 비전이 없고 할 이야기가 없으면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전화통을 가지고 그날 온 교회에 있던 이야기를 해가 주일 지나가기 전에 월요일 되면은 LA 바닥에 다 소문이 나. 그래서 그걸 보고 일명 빅마우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해는 해요. 힘들고 어렵다는 거. 근데 그게 자기를 죽이는 거고 교회 죽이는 거라. 말을 하는 것 가지고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도 있는데 절대로 사람 죽이는 말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볼 적에는 믿음 내보다 좋아 보이죠. 장로님이다, 권사님이다, 목사님이라도 믿음 좋아 보이지만요, 목사님도요 안 그런 척 할 뿐이지 믿음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면요 낙심돼 버린다. 늘 믿음 있는 이야기를 하죠. 그럼 힘나 버립니다. 교회 여러분 만났을 적에도요 자꾸 교회에 뭐 이런 거 저런 거 어두운 면을 다 이야기하는 것보다 진짜 응답받은 이야기 해보세요. 성도 힘 얻어 버린다니까. 나도 힘없고 말하는 본인도 눈이 계속 열린다니까. 그렇게 보면 감사하면 계속 감사할 게 보이고 응답받은 이야기 간증하다 보면 계속 응답이 보이는데 계속 어마어마한 일만 보인다니까. 그럼 나도 죽고 다 죽는 겁니다. 생각 두 번째는요, 말은 결국 생각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생각이 잘못되면요 우리 후대들 다 죽입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다 렘넌트를 가두려고 하면 안 돼요. 또 내가 가진 생각이 다른 사람을 가두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늘 뭡니까? 생각을 복음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그 생각보다 더 깊은 것이 마음이잖아요. 비슷한 말처럼 보이지만 마음인데요, 우리가 진짜 마음에 담기만 해도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지를 담기만 해도. 많은 사람이요 지금 갈 길이 급하고요 할 일이 태산처럼 많은데도요 대부분 어디서 다 무너냐? 마음에서, 생각에서, 말에서 다 무너져 버려요. 평생을 좌우합니다. 한 번 들어간 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가지고 뭐가 들어갔는지 이 복음은 모르면서 뭐 베리칩 이야기하고 뭐 사도신경이 어떻고 뭐 어쩌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일리 있죠. 저도 사도신경 할 적에 독생자와 외아들의 의미가 좀 다를 수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걸 내가 기도하다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게 틀리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이 걸리면 독생자 예수 그래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굳이 그런 것 가지고 시시비비 걸 필요, 내 믿음 떨어지고 뭐 그래 할 필요 없거든요. 그럼 그 믿음이 굉장히 좋은 거냐? 복음 놓쳐버리고 그거 아무리 붙잡아도 껍데기야. 뭐 킹제미스 버전이 뭐 많이 틀리니 뭐 맨날 그런 식으로 이제 앉아 있으면요. 그런 것이 보면은 산박하게 뭘 아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기 영혼 다 죽이는 거예요. 복음 붙잡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도 잘 가고 있는데요. 미주에 있는 우리 단체 교회 가운데서 가장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옥토밭이라고 여기시는데 오늘 기도하면서요. 진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오늘 기도 제목은 후대 운동 해야 된다. 그게 가문 살리고 교회 살리고 미래 살리고 시대 살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어느 속으로 냐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완전 기도 속으로. 그리고 진짜 내 인생 전도와 선교의 스케줄 속으로 들어가줘야 된다. 이거 놓고 기도하시고요. 진짜 그러면서 우리의 말 조심, 생각, 마음에 뭘 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누구이냐,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 이런 걸 잘 두고 본격적으로 후대 살리는 속에 뭐 인원이 몇 명이냐 힘이 있냐 없냐 이런 것인가요. 그냥 그거 다 뭘 모르는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지금 안 되는 사람은 다음에 잘 돼도 안 돼요. 늘 그렇습니다. 지금 하는 사람은요, 수요일에도 내가 다 얘기했지만요, 교회도 섬기는 사람 보니까 클 때 섬기는 사람,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섬긴 거 헌신하서 5% 10% 딱 정해져 있습니다. 늘 잘 안 섬깁니다. 그리고 뭐 잘 되면은 될 것처럼 보이지만요, 뭐가 역사 일어나고 좀 여유 있으면요, 체질이 아닌 사람은요, 복음 체질, 영적 체질로 안 바뀐 사람, 그때 되면요, 골프 치러 가지 말아 말이에요. 골프 치러 가버립니다. 복음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복음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요, 저 같으면은 모든 걸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걸 다 정리하고 복음에 올인할 수 있는 길이 뭐겠냐. 가능하면. 근데 우리는 직장은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 그 직장이 나에게 현장이고 선교지라 생각하고 나머지 부분은요, 내가 조율을 딱 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말씀 받고 전도하는 것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요, 딱 정리할 수 있을 정도로 우선순위를 맞추어 가면요, 하나님이요 모든 것 다 채우십니다. 걱정 안 하셔야 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서 한 10분만이라도 집중해서 한번 기도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셔도 좋고 조용히 기도하셔도 좋고 묵상 기도도 되는데 깊게 집중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